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한 어둠 나의 자리를 힘써주기를 주의 마음에 그 길 기꺼이 나가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던 1980년대 중후반에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보컬 듀엣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두 분이 CCM 그룹을 결성해서 활동했는데 그 유명한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이런 찬양들, 주옥 같은 찬양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친 분들이세요. 보통 가수들도 듀엣이 오래 활동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벌써 40년이 넘도록 왕성하게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 이 보컬 듀엣 그룹의 이름이라 그 이름에 걸맞게 그분들의 우정도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이란 사람과 요나단이란 사람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서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해 장차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 왕의 왕자로서 왕위 서열 1위에 해당하는 왕세자였습니다. 때문에 이 둘은 운명이 갈라놓은, 그래서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숙적이고 또 라이벌 관계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둘이 가장 이상적인 친구의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정이 가능했을까요? 첫째는 주님 안에서 친구가 되라. 사무엘상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여러 모양으로 소개해 준 내용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에서 이 장면만큼은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고 그것에 숨어 있었지만 이 사울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이 군대를 이끌어서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이끌고 다윗을 온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그일라성을 빠져나와서 십광야와 수풀이 있었던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을 때 이 요나단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십광야 수풀로 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하반절을 시흥성경의 번역으로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진정한 우정으로 묶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 안에,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연인 간의 이 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되지만 육체적인 사랑은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은 이 관계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요, 이해와 배려와 섬김과 같은 이 사랑의 실천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부부는, 그래서 해가 갈수록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들 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도 간의 우정도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잘 유지될 수가 있어요. 교회 목장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뭐 주식을 했느니, 뭐 주식이 어쨌느니, 뭐 재테크가 어쨌느니, 온갖 부정적인 말들과 세속적인 말들이 이 대화의 주제가 되면 그 소그룹은요, 은혜롭지도 않고 덕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 소그룹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 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친하게 지내다 보면 막 언니 동생 하면서 호칭도 바뀌게 돼요. 뭐 집사님 뭐 이런 게 아니라 호칭도 그렇게 바뀝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호칭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자제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언니 동생 하면서 뭐 나쁠 게 없을 것 같지만 이 언니 동생처럼 가깝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서로 반말을 막 섞어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말로 이제 서로 뭐 섞어서 이제 말하기도 하고, 나중엔 너무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언니니까, 뭐 동생이니까. 그러다가 마음이 섭섭한 일이 생기거나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 원수처럼 되는 경우를 제가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반말을 해야 서로 친밀하고 친한 건 아니에요.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귀한 것일수록 더 귀히 여겨야 하는 것처럼, 너무 좋은 친구가 있다면, 정말 오래 가고 싶은 정말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 상대를 존중해주고 귀히 여겨줄 때 그 관계가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에게 말할 때 이 반말과 높임말 섞어 쓰긴 하지만 전화할 때나 문자할 때는 100% 존대어를 씁니다. 높임말 자체가 상대를 존중하는 말의 태도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존중하게 되는 좋은 말의 습관인 겁니다. 싸울 때 여러분 존댓말로 하지 않잖아요. 막 반말로 하잖아요. 막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말을 높여보세요. 상대를 존중하게 돼요. 요나단이 이 다윗을 만나 주님 안에서 이 강한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관계도 역시 주님 안에 있는 한 지체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손이 이 다리를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몸을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지체 간에 서로 귀히 여겨야 여러분의 지체가 더 귀중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면
우리 모두가 나 역시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그렇게 귀히 여겨야 될 겁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하고 그 친구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돈 문제와 같은 어떤 이익에 관한 문제는요, 언제나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친한 사이고 정말 믿을 만한 친구이기 때문에 동업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 안 가서 대부분 그 친했던 친구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 사이 돈 문제가 결국 둘 사이를 갈라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은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사울 왕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노년기에 대략 10년 정도를 늘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죽이려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아들 요나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나단이 왕세자로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도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부하 하나를 데리고요, 블레셋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적진을 큰 혼란에 빠뜨렸던 적이 있을 정도로 매우 용맹한 전사였어요. 요나단은 충분히 한 나라의 왕이 되고도 남을 만큼 인격과 신앙과 능력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 아버지가 결코 너를 죽이지 못할 거고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요나단은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요나단의 신앙과 요나단의 인격이 그걸 볼 때마다 감탄이 나옵니다. 왜 그래?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영원한 진짜 친구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간혹 이전에 참 좋은 관계로 지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저 상대방에게 이렇게 대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답 주실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런 친구 없습니까? 라고 했지만 사실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새학기가 되면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곤 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뒤에 또 이렇게도 덧붙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가 좋은 학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찾기보다 내가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죠? 오늘 두 가지, 이런 친구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가지 말씀 나눴는데요. 첫째는 주님 안에서 친구가 되라.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과 같은 친구 이 세상에서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더 좋은 친구가 되고 또 주 안에서 친구가 되어지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친구가 됨으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누군가의 요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상품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사실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찾기보다 내가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는 게 더 빠를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될지 묵상해 봅시다.